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장애인이 등장하는데 그 장애인은 청각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 주시는데 5가지의 과정을 통과하여 이 사람을 고치고 있죠. 첫 번째 과정은 33절에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따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일 수도 있고, 또 잘못된 메시아 간에 이방인들조차 물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이미 이방 지역을 통과하여 많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여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만으로 취하게 될까봐 그것을 염려하여 따로 데리고 나가 고쳐주신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을 따로 교육하신 것처럼 이 사람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교육하고 훈련시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과정은 33절 중간에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에 손을 대어 안수하는 치료가 당시에는 있었고,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독특하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가락도 귀에 넣고 또 혀에 침도 바르는 그런 일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독특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몸에 손을 대는 것 자체로 그것이 치료의 결정적인 과정은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치료의 과정은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그렇게 돼 있죠. 이것은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그 자체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나, 그러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치료의 과정은 34절 다시 보시면 탄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장애인을 향한 연민의 탄식, 사랑의 탄식,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간의 모든 고통, 그리고 인간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모든 인간의 고통에 대한 연민, 그 사랑이 예수님의 탄식 속에 녹아져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치료의 과정은요, 34절, 35절입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치료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에바다 하시니, 에바다 말씀하시니 그의 모든 귀와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제까지 예수님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사람들을 고쳐 왔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육체적인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다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전 지식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말씀을 증거할 때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0인역에 의하면 또는 septuagint에 의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70인역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쓰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또 헬레니즘 시대를 거쳐서 로마의 강제적인 폭정에 시달리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이들 해외로 나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해외로 나가 살다 보면 문제가 하나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대 히브리어를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눈으로 볼 수 없고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 안 되겠다. 지금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서 약 70명의 학자들이 모여 정확하게는 72명이라고 합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번역이 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200년 내지 300년 그 사이에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하고 번역된 장소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추정해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바로 70인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치료의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고 치료의 대상의 자세한 설명, 집중적으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는데 이 말씀에 보시면 말 더듬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 더듬다라는 단어를 신약의 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모기랄로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모기랄로스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적어도 성경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70인역에 의하면, 그러니까 70인역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이 모기랄로스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서 3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가는 이 모기랄로스 70인역에서 딱 한 번만 쓰여진 이 모기랄로스를 마가는 이미 70인역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 70인역에 있는 그 모기랄로스를 가져와서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35장에 있는 그 구약의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7장에 와서 성취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는요, 이사야 35장과 마가복음 7장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장은 예언이라면 마가복음 7장은 성취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가는 이 이사야 35장과 예수님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그러면 이 이사야 35장을 봐야 되겠죠? 자, 이사야 3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07쪽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그쪽을 펴셔야 오늘은 그쪽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구약성경 1007쪽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6절 1007쪽입니다. 구약성경 1007쪽. 자, 구약성경 1007쪽 이사야 35장 6절 말씀. 자, 혹시 다 못 찾으셨으면 화면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잘 보십시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라고 돼 있죠. 이 말 못하는 자, 이것을 원래 구약 성경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하면 이렘이란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모기랄로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70인역에서 딱 한 번만 모기랄로스 단어가 여기에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뭔가요?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모기랄로스를 지금 구약성경 이사야 35장 6절에 있는 그 모기랄로스를 가져와서 쓴 것이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마가는 이사야 35장을 염두에 두고 이 마가복음 7장 오늘 본 단락을 기록해 놓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어가 여러 개면 성경에 쓰여 있는 단어가 여러 개면 문맥에 따라서 조금씩 그 의미가 달라지기는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모그랄로스라는 단어가 딱 구약에 한 번 그리고 신약에 한 번 딱딱 쓰여졌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사야 35장을 살피면 오늘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단락이 그 의미가 정확하게 파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35장의 이 배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다시 우리가 마음속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있으면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그들의 왕궁을 폐허시키고 그리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완전하게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데리고 가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10계명대로 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선지자를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 정말로 멸망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전했지만 백성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어서 조금 더 깨어나지를 않고 계속하여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간이 있어요.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입니다. 그 70년의 기간은 어떠한 기간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간, 그리고 자신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 거룩하게 하는 기간이어야 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금을 캐내면 순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불순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막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 금과 그리고 불순물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70년의 이 연단 기간을 통하여 그들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도록, 그리고 거룩한 신앙이 회복되도록 그 70년의 기간을 그렇게 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의 그 놀라운 상황을 이사야서 35장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더군다나 2절 하반절 보시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어떤 곳이에요? 꽃이 필 수 있는 곳입니까? 전혀 꽃이 필 수 없는 척박한 땅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캄캄한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척박하고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곳을 꽃이 피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캄캄한 어둠이었고 사막이었고 메마른 땅이었고 광야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은 못 보는 자, 그리고 못 듣는 자, 그리고 다리를 절고 있는 자, 그리고 그들은 말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의 권세에 눌려서 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말 한마디도 못했고 그저 눈물만 흘리던 그 사람들이 말 못하던 자 모기랄로스, 그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하여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자,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아름다운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 아름다운 땅에 머물 자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깨끗한 자예요. 거룩한 자만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량을 받은 자, 그리고 구속을 받은 자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죠. 그곳에는 악한 짐승과 사나운 사자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이사야서의 모습은 회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이사야 35장의 특정 단어를 언급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사야 35장의 말씀은 곧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너희들은 이사야서 35장처럼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이사야 35장 5절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죠. 이사야 35장 6절 모기랄로스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립니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5절에 와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죠. 그러니까 모기랄로스의 예언이 지금 마가복음에 와서 실제로 성취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사야 35장과 같이 된다라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마가는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포로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도 사단의 포로에 그렇게 갇혀 있었죠. 그래서 눈도 못 뜨고 귀도 막혀 있고 다리도 절고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사단의 포로에 잡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다리도 절게 되는 것이 사슴처럼 뛰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입술로 다 변하게 된 것이죠. 사단의 소나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구속받은 자로, 속량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자나 악한 짐승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게 되는 존재가 되었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반응하여 영혼과 인격과 모든 육체를 다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경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으로 따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둔하여서 그 말씀에 열리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제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에바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기관들이 다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육체의 눈으로 이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저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성경을 한 줄도 이해할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고 보아야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귀도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홍수가 있는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정말로 제대로 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귀가 열리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까지도 못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확고하게 마음의 판단이 되면 이제는 강단에서 쏟아지는 그 말씀을 하나의 연약한 인간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나면 그걸 조리 있게 얼마나 잘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드라마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영화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도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요약하여 체계 있게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를 안 갖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복음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하고 대체로 전도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가자.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물론 교회 가자는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기는 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우리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 시간을 여는 거예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듣고 이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랑하라고 성경 공부를 여는 겁니다. 지원하세요. 어떤 분들은 겁을 내는 분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지원하면 시험도 봐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 것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몇 시간 빼는 게 그렇게도 힘든 겁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 있게 증거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들이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에도 보니까 귀가 어두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마가복음 7장에도 귀가 어두운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는 7장에서 이사야 35장에 있는 말씀을 끌어와 지금 그 모든 회복의 현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전 인격과 영혼과 눈과 귀와 입이 반응하여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길 다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열어서 더욱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경전원인가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